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은 그냥 가지고 다니라고 준 것도 아니고 집에 보관해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읽는 중이다, 듣는 중이다, 행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좋다 할지라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성경 말씀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복은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렵고 힘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해결해 줄까? 언제 주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이렇게 하면 내가 주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 보면 직접 기록해 줄 수도 있지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준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기록해 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동한 대로 그분들이 기록해서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강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듣는다 할지라도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할 때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절반이나 따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절반이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려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절반 따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절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일곱 번 가서 목욕을 해라 그랬는데
3번 했으면 절반은 더 했으니까 절반 더 병이 나은 거 아니죠. 8번 한다, 6번 한다고 해서도 또 낫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완전히 행할 때에 그의 나병은 완전히 치유된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반이나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반 줄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성도 여러분, 절반 돌았다고 해서 성이 절반 무너진 것도 아니죠. 그대로 있었어요.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마지막 바퀴 돌기 전에는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보낼 때에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그들이 기르는 가축도 생명이 있는 것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순종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죠. 신앙생활은 절반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받을 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절반하면 절반 주고 80%하면 80% 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여러분이 지은 죄가 100가지인데 99가지 죄를 용서받았어요. 한 가지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면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99%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다. 대충 신앙생활 남들보다 좀 더 잘하면 예수님의 반열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말로,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그거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목사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구원받는 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 이야기할까, 그러려는가 몰라요. 대충 이야기하면 저도 설레요. 마음 상할 사람도 없고요. 좋다 다 그럴 거예요.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쉴 거예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대충 가르쳐서 대충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가르친 나의 책임의 소재가 나에게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온전히 믿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성경을 그냥 읽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독 했느냐 그걸 아주 귀중히 여겨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필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 몇 번 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백독을 하면 못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을 100권 쓰면 못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돼 있으면 백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보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경을 기록해 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는 일, 여기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일들도 무수히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고도 믿음이 있다 그래요. 말씀을 모르고도 믿음대로 산다 그래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생활하는데 믿음대로 생활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읽어라,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하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나이만 먹지 신앙의 나이만 먹는 것이지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배움으로 예수를 알아갑니다.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가 믿어집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오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분이 누구인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복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말씀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 있는 보화가 내게 들어옵니다. 예수를 알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내게 들어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화, 하늘의 신령한 보화, 이 땅의 보화를 얻기를 원하죠. 그러면 예수를 알면 돼요.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요, 성도 여러분, 돈도 있고요, 예수 안에 명예도 있고요, 예수 안에 권세도 있고요, 예수 안에 능력도 있고요. 예수 안에 없는 거 있을까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니까 그분인데 그분 안에 없는 거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배우면 성도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왜 학교 보냅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보냅니까? 선생님 안에 있는 지식을 내 자식이 갖게 하기 위해 보낸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지식이 많은 선생님의 그 풍부한 지식을 내 자식이 전수받기 때문에요. 그 선생님에게 배워서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에. 그러니까 자녀를 학교 보내서 반배정 받을 때가 되면 부모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보화가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아니구나. 그건 배울 필요 없어요. 그거 욕심나면 배워야 돼.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선생님에게 있는 그 풍성한 지식을 선생님이 가르쳐서 내 자식의 그 자식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온다고 하는 걸 알면 자식을 보내놓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그렇게 손 놓고 안 있어요. 때가 되면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식이 풍부한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선생님에게 있는 지식을 전수받아서 풍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놓으면 성도 여러분, 나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나쁜 지식을 그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내게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알므로 영원한 생명, 예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듣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요. 말씀의 깊이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엄청난 많은 무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0여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70문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 제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한 그룹 한 그룹 들어가는 것이 성도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옛날 살았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배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으면 그 결과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전수되는 통로가 예수를 알므로 믿어지고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내게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 예수님을 알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이것은 뭐야? 진리예요. 이건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아는 길은 잘못된 길이 없어요. 이건 진리길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알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아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듣고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다른 것 이야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의 나라 갈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고,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이들의 신앙으로 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맞지요. 그런데 그들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광야 40년 생활을 해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 가나안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가나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하지 아니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 볼 때마다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주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저 새끼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저놈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이놈의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그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남을 수 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첫째는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광야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이 여호수아 갈렙이 느꼈으면은, 광야의 삶을 이들이 살았다고 하면 아마 그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돼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원망 불평했다고 써놨을 거예요. 아마 그랬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들이야. 너도 똑같은 놈들이야. 내가 너에게 너가 밟은 땅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내가 취소해 버릴 거야. 했을 거야. 그러나 그거에 없어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도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회개하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는 그거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감사가 됐다가 어떤 때는 원망, 불평이 됐다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이미 얻었어요. 이미 주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모든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복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월달 암송 카드 나눠드렸어요. 8월달 암송 카드에는 복 받는 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게 말씀 속에 우리는 뭐냐? 복 받는 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가 저주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복된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 사망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 길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복 안 준다고 투덜대지 마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은 고사하고 구운 밤 안 준 것이 다행이에요. 구운 밤 안 준 거. 간혹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든대요? 가난하게 살게 만든대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복과 구약의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신약의 복의 가장 큰 개념은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그 에베소 1장 신령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신령한 복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복은요, 이건 다 되오면 주님의 나라 가면 별 쓸모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건 별 쓸모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완전한 귀중한 복은 뭐냐?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돈 좀 없다고 해서 돈이 좀 적으면 좀 불편해요. 15,000원짜리 밥 사 먹고 싶는데 15,000원짜리가 없고 10,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10,000원짜리 가서 밥 사 먹으면 돼. 메이커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메이커 옷 사 입을 돈이 없으면 가서 중저가 옷 사 입으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대형 그냥 승용차를 타고 싶는데 대형 승용차 탈 돈이 없으면 그냥 뭐요? 조그마한 차가 뭐요? 예? 모닝이라도 타고 다니면서 비까비까 오고 다니면 되지 않아요? 야, 네 차만 달리냐? 나 차도 달린다. 네 차만 에어컨 나오냐? 나 차도 에어컨 나온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 싼 차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있잖아요. 야, 네 차만 100km 나가냐? 나도 100km 나간다. 모닝도 100km 나가요, 안 나가요? 어떤 사람은 모닝 갖고도 막 140, 50 받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밟아봤어요? 안 밟아봤어요? 그렇게 막 받고 가. 근데 그런 걸 보면 걱정이 돼. 걱정. 핸들만 좀 삐끗하면 차가 넘어갈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차 타는 건 똑같지 않아요. 여기서 서울 가는데 어디 보면 고급 승용차 타고 가나 모닝 타고 가나 나 차 타고 왔다 그러지 뭐 타고 왔다 안 하잖아요. 그냥 그건 별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많아요. 그러나 신약의 개념은 예수님이 주신 개념은 뭐냐? 신령한 복에 대한 개념이 더 커요. 네 아무리 고급 승용차 타고 왔지만은 이놈아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 그러나 나는 모닝 타고 왔어도 나는 차 타고 왔고 모닝 타고 왔어도 나는 주님의 나라 백성이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배워야 돼요. 치료하는 길도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그래요. 내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가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여호와임. 말라기 3장에서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그를 비추리니 그가 치료되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의 길이 어디서부터 꼬였습니까? 인생의 길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인생의 길이 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꼬였던 길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려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혈관에 꽈리가 틀어진다 그러더라고요. 혈관에 꼬여가지고는 이렇게 불큰대요. 그러면 위험해요. 왜 혈관이 그럴까? 성도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서부터 꼬였느냐 그걸 알아요. 원인을 알아야 돼.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예수를 배워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모든 길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떠난 거의 성도 여러분 문제예요.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길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승리의 길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패배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이 좋지요. 이긴 것이 좋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니가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힘겹게 이긴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이겨버리는 거야. 너무 쉽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길 때 쉽게 이겼어요? 어렵게 이겼어요? 에? 너무 시킨 대로 뭐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 거예요. 그냥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냥 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과 그냥 칼싸움을 해서 이기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에는 적이 있지, 적이 있으면 안에서 공격하죠. 옛날 사극도 보면 그러잖아요. 성 안에서 막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서도 막 공격하고. 그래서 이겼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사상자는 얼마나 났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도 부상병이 없이 그 큰 전쟁을 그냥 설케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 거예요. 넉넉히.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이 넉넉히 이겼어요? 힘겹게 이겼어요? 넉넉히 이긴 거예요. 힘겹게 싸우라고 했으면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골리앗하고 칼을 들고 여러분 싸웠다가 해보세요. 아마 다윗의 칼을 골리앗이 탁 치면 다윗이 그 칼을 잡고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칼이 날아가 버리지. 그냥 넉넉히 이기도록 한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사랑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남편보다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합니까? 부모보다 더 누가 사랑합니까? 저녁에 가서 쫓겨나감이 대답이 순찬해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날 더 사랑하세요. 날 더 사랑하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딨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수를 알고 나면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인생.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알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나면,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돼. 아니,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배움도 없어. 나는 어디 보면 맵시도 안 나. 맵시도. 맵시 나 봤자 별로 그러지만은 제 집사람도 저보고 배 나왔다고 자꾸 뭐라 그랬어요. 배만 들어가면 폼이 날 건데 그런다고. 근데 배 들어가 갖고 폼 나봤자 그 폼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폼 나온 거 아니야. 그러나 성도는 예수를 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도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리 잘 빠지고 아무리 성도 여러분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성도 여러분 호박같이 생겨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표정도 달라지더라고요. 마귀에게 시달린 사람 그냥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얼굴에 기미가 있고 근심이 가득했고, 그러다 보면 그냥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그 안에 더러운 마귀 새끼 쫓아내고 예수가 들어가면 얼굴이 확 피어버리더라고요. 좀 지나면 기미도 싹 가버리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얼굴이 달라졌어? 너 무슨 화장했어? 근데 화장은 무슨 화장이에요? 옛날보다 더 안 하는데.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예수는 없는데 화장만 막 짙게 해갖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면 아름답게 보입니까? 추하게 보입니까? 예? 나가 이야기 안 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화장한 분이 없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할 분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보이려고 저렇게 갖다가 얼굴에다가 쳐바를까. 근데 예수가 들어가면 안 쳐발라도 더 이뻐. 안 쳐발라도 더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매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관심을 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지런히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요, 어떻게 생겨? 남자처럼 생겼지. 그러죠. 근데 예수 배워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천사의 모습 같더라. 천사의 모습 같더라. 옛날에 저건 저렇게 안 생겼는데, 돌로 맞으면서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아요. 그의 얼굴에 평안에 가득한 거야. 얼굴에 광이 나는, 광이 나요. 모세 얼굴에 광 났어요, 안 났어요? 아무리 때 빼고 광 내도 광 안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난 모세는 얼굴에 광이 났어요. 광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광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